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선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상 16장, 17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또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 두었다는 거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을 버려야 되고 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단면적인 현상만을 보고 슬퍼합니다. 또 우울해합니다. 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한 왕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무엘이 슬퍼하고 사무엘이 비통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은 왜 그렇게 비통해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새 왕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일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없어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슬프고 또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사울 왕이 저 모양 저 꼴이니 이스라엘은 어찌 될꼬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을 예비시켜 놨는데, 내가 준비해 두었는데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지혜로 판단하기에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바로 이 상황,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소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너무나 우울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뒤에서 조용하게 일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이르러가지고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고 용모가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이미 다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바라봅니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이 1절에서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사울이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이스라엘을 더 이상 누가 이끌어갈고 하면서 슬퍼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 일의 외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그 사역의 중심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아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외적으로 그럴싸한 엘리야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예배한 자는 따로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요, 다윗이 굉장한 미남이었다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같은 이 풋풋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새가 아들들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빼놓고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지요? 다윗이 굉장히 볼품없었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얼마나 볼품없는 자식이었는지 그 자리에 초대조차 안 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인간의 외모와 어떤 외형적인 갖춤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마음을 봤다는 거죠. 이 중심을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요, 중심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든지, 또 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이든지, 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갖추었든지, 얼마나 준비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중심을 바라보신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가, 외형이 가진 것이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중심이 바로 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린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배워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외형으로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고 또 가진 것을 보고 또 손에 쥐어 있는 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오직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형적인 다른 무엇을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중심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동락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호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딸의 심정을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그 어떤 풍파도 해하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시홍 권사님 우리 기도할 때 권사님 항암 치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무영 장로님 체력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최진식님 우리 폐암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유능한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후에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